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저희들에게 감사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조아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되며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참으로 약하고 나약한 영혼과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한없이 모든 영혼과 심령들 위에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길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루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널 위한 정성을 다하였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게으름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큰 능으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문경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문경시민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전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과 고백들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 헌신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탓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의 소원과 뜻이 있사오니 날마다 믿음 앞에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추일학교와 학생의 청년부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교사들과 또한 노인대학교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헌신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갑절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 고통이 없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 직장,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 이런 분류로도 나눌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의식 세계를 나누어 보면 일 중심의 사람,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람, 이런 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고, 인간 중심의 사람은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인물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세계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39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4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매번 접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여러분의 선입견에 그래, 마르다는 안 좋은 거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마리아는 똑바른 거 선택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정을 짓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식당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피아노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선택한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래, 나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일로 통하여서 내 사명을 발견을 하고 그 일로 통해서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됐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신성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방편이고 수단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있다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여러분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 불평이나 불만을 없앨 수도 있지만은 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식당의 봉사자들에 대한 이런 수고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런 저런 영향들을 많이 미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제가 이렇게 가까운 권사님 한 분을 보면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정말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알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이런 힘들지만은 즐겁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모두가 다 봉사자들이 되면 이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영향들이 교회에 구역에 봉사자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오롯이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믿음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는 그 봉사의 바른 봉사, 영광된 봉사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 보면 집사를 세울 때에 외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외인으로 세워놨다가 얼마 가지 못하여서 불협함이 일어나니까 이 외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원숙하게 성숙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 정관도 옛날 정관에 보면 2년이 돼야 집사에 대한 직분을 준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앙관이나 믿음관을 잘 알지 못하고서 많은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문화, 문경시민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공동체의 정서가 쭉 묻어나면 그때에 봉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다 봉사해 오던 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조금 앞당겨서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면서 바른 믿음관, 바른 신앙관이 전제되지 아니할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염려와 그 근심으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공동체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심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보다 사람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을 이루는 데만 그 초점을 둔다면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잠시 언급을 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인물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두 인물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가치관들이 서로 다른 면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9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그 마르다죠. 38절에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하더라.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동생 마리아는 생각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딱 앉아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우리가 보면 조금은 얌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신앙의 양태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마르다는 잘못 선택한 것, 마리아는 잘 선택한 것,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성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의 믿음관과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화되지 아니하는 교회나 조화되지 아니하는 공동체, 조화되지 아니하는 가정들, 조화되지 아니하는 구역들, 와해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가 하면 내가 하는데 왜 너가 하지 않느냐,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문제가 빚어진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해결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면서 뭘 해소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물질적인 것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면 나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의 대다수의 모습들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내만이 아니라 너도 함께 하여서 그리고 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존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옳고 그름에 대한 조화를 아름답게 찾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 중심, 너 틀렸어. 일 중심, 너도 틀렸어. 아닙니다. 이 사람 중심과 일 중심의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뭐냐? 우리들에게 맡겨준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을 찾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C.S. 루이스 교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하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 너는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참하다는 이런 표현과 함께, 그러니까 비교는 사단의 전매 특허가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 중에 비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으네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최대한을 자제하고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달란트인데,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만 여러분들의 눈에 띌지 몰라도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발견을 해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저 아내가 운동을 참 싫어해요. 저 아내가 운동을 안 좋아해요. 저는 운동을 또 너무 좋아해서 이 탈이에요. 얼마 전에 수련회 갔는데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조깅으로 이렇게 한 8km를 이렇게 뛰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이제 다 아니까 당연한 줄로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저 아내가 운동은 못하는데 요리는 또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화롭게 잘 맞아져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직장과 사업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저마다 잘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이렇게 관심사에 오르내리고 하면 그 공동체는 지옥과 같을걸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평가받고 판단받는 게 이게 지옥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되는 게 이 마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일이 안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달란트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 우리에게 준 사명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순교 당할 것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 같이 있던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순교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이만큼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 정도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사람이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딱 데리고 그들을 리더를 세워서 12명을 또 다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교를 하는데 우리들인들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비교하는 것들을 성숙하게 바뀌어지고 전환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은사를 차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가정이 성숙한 가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똑똑한 어머니와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는데, 이 똑똑한 어머니는 그러면 안 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봐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러한 엄마는 아이를 격려하여서 칭찬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전환하고 바꾸어가는 이런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야지 똑똑한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 중에 은사와 사명을 잘 발견하게 되면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러한 은사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하려고. 많이 하지 마세요. 힘에 겨울 정도 하지 말고 힘에 딱 맞을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일도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령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는 신앙은 자신의 은사도 발견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온전하게 서가는 이러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의식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더불어서 알고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난제들이, 크고 작은 많은 난제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도출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숙한 이러한 성도들은 그 문제를 말씀 안에 잘 해결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속에 이 자매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르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이러한 그 파워가 탁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 잃었던 이 사건들을 인하여서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은 이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도 아팠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또 맞닥뜨려서 해결해 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분이 목사님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잃는데 그 두 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가 하면 말씀의 바탕에서 말씀의 바탕에서 그 두 아들을 잃은 원수를 양자 삼고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9가지의 장례식에 통해서 9가지의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식 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귀한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를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바탕한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친아들로 양자 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바로 되어서 순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이미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영광된 길에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말씀과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결실해가는 결실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결실의 계절에 말씀을 결실하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